지난주에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들은 정말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 하이에나 때처럼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참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참교육 당했어요. 예수님은 30대 청년 혼자,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이 공회의 회원들은 50대에서 50 후반, 중후반 때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이런 권세를 했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도전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른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까지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까지 그런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다 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당한 것이 화가 나서 분풀이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회하려는 그 악한 농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이사에게선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바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지잡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 비유의 그 대상인 것을 듣고도 그들은 분노하면서도 분을 사귀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랍비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광을 했는지 너무너무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물론 그때뿐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예수님 앞에 참교육 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확실한 메시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더 이상 해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때때로 돌아보면 진리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혹시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 앞에 괜히 오기가 생기고 괜히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반감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라느냐? 꿈틀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옛 습관, 옛 죄, 말씀에 대한 그 반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자라고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 나의 구세주라,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반감을 품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이를 갈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도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업적도 크지만 반대로 과도 굉장히 큽니다. 과오도 정말 커요. 사이코패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할 정도예요. 나쁜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사회를 훨씬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그러니 그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들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자기들의 힘이 안 되니 누구의 힘요? 로마의 힘을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로마 총독의 그 힘으로 예수님을 잡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스파이를 보내자. 스파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로마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스파이. 그 스파이를 보내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진리, 그들은 알았잖아요. 메시아인 걸 또 알았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들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발로 밟고 도리어 그것을 던진,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개처럼 물어 뜯으려고, 돼지처럼 그 이로, 그리고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의 영상에 보니까 돼지가 이 들이받는 영상 참 무시무시합니다. 곰이 돼지 울타리로 들어갔어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곰이 돼지 울타리로 넘어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숫돼지가 한 마리가 나와서 돌진하니까 이 돼지도 거구였어요. 거구니까 곰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대로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울타리를 바로 뛰어넘더라고요. 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울고 늘어지고 저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스파이, 그 스파이는 두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은 바로 로마의 권력, 그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의 그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추종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모습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오직 진리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진리만을 가르치십니다. 와, 예수님 말씀이 다 100% 맞습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부하고 아첨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 속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적 없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로 접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서울에 가면 대낮에도 코를 베어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특히 그랬죠. 서울이 한참 이 경제적으로 화랑기가 되고 서울이 뜰 때 서울에 직장을 구하자고 너도 나도 서울로 그랬어요. 그때 서울로 가면 코를 벤다, 대낮에도 큰일 난다라는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처녀 총각들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사기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그리고 악의 소굴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느냐? 지금도 아마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곳이 어디냐면 여행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여행할 때 보니까 그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주의하라. 그 중에서 소매치기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왜 주의해야 하느냐? 소매치기 긴장하면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관심을 유도하고 시간이 몇 시인지 또 자기가 또 슬쩍 뭐 문에 부딪히든지 문에 끼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픈 척, 힘든 척해서 그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을 그쪽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뭐 핸드폰을 빼앗든지 다른 것을 빼앗아가지고 감쪽같이 그리고 순식간에 4인조, 6인조가 싹 덤벼들어서 그 사람의 지갑과 핸드폰을 강탈하는 겁니다. 에펠탑 근처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에펠탑의 그 직원들이 데모를 한답니다. 제발 당국은 단속해달라고. 너무 심각하다고. 그렇게 스파이들은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게 다가온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존경과 칭찬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는 독을 머금은 뱀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오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본색을 그대로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2절 예수님 앞에 어떤 본색을 드러냈습니까?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 넣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못 보았습니까? 다 보았잖아요. 초태생, 동물이나 사람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거 다 봤잖아요. 그 곡소리 들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자기들 목숨이 지금 죽는다고 자기들이 이제 홍해에 갇혀서 죽는다고 바로 아우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갈랐잖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갈르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해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복이 없다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만 그랬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도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 아말렉 그 연합군 수십만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연합군을 몰아냈어요. 그게 누가 한 것입니까? 300명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받아드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바로 그때는 감사한데 바로 지나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운 완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누구처럼요? 바로 포도원의 그 농부의 비유에서 그 비유가 끝났을 때처럼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칩니까? 맙니까? 이 문제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내에서도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였어요. 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세금은 바로 인두세로, 지금 말하면 우리 주민세예요. 우리 주민세 다들 내시잖아요. 그 주민세예요. 그 주민세를 로마에 냅니까? 로마에 바칩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겁니다. 로마에 바치는 조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인두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들은 열렬하게 반대하고 사두개파들은 아니다.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거부하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동전의 문제가 있었어요. 동전에 무엇 때문에요? 동전에 새겨져 있는 초상과 글귀가 로마 황제의 글이고 로마 황제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동전은 동전일 뿐이다. 아니다. 맞다. 동전이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두개파처럼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은호야, 은호가 좀 가서 병원에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아무래도 기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지금 통증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통증을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잡아 주시도록, 사모를 붙잡아 주시도록, 건강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아파하고 통증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주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기력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책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붙들어 주실 줄 낫게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라는 말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계파의 말처럼 하면 메시아도 아니고 반민족주의자이고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 즉시 어떻게 되느냐?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함정이죠.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 편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바리새파를 손들면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사두개파를 손을 들면 그들은 바로 체포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함정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데나리온은 노동자 1당, 그 로마의 화폐로서 노동자의 1당에 해당되는 그 동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냈어요. 그들은 이미 무엇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이 누구의 글이고 누구의 화상이냐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다 라고 그렇게 새겨진 글과 황제의 추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을
가이사의 형상을 그려 넣어서 그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5절의 말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도 몰랐어요. 그 왕국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재현할 줄로 알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제정일치였죠. 제사와 종교가 하나인 그 나라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들은 계속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국.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그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세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라.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라. 동전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기에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 그 세상의 권세를 누가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까?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정일치, 그 종교국가가 아니라 종교 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이 이 재정일치를 많이 꿈꿉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왜 그렇게 게릴라 활동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전복을 시켰습니까? 이슬람 국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처음에 이 고민을 많이 하며 세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어떤 나라를 세울까 고민을 하면서 수정헌법 1조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로 종교 자유를 세웠습니다. 특정 종교로 국교를 정하거나 그리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성실한 납세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사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그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세, 국세, 각종 세금을 납부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자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말씀에 아무런 논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바로 그 사내들인 그 공회, 그 정말 악랄한 그 음모를 깨뜨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혹시 시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열어 놓아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는데 시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11조의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가 신앙 유산 중에서 그 남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록펠러를 만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신앙 유산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린다.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881년도에 미국 시장 내에서 록펠러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무려 95%나 되는 초인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1조의 축복,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면
주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축복을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11조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군데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먼저 소득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바로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3년마다 가난한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매년 3.4%를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복, 이 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11조의 복에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열심히 11조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는 아직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바로 그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3.4%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거라시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온전한 11조를 이뤘을 때 천국에서 그 보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수십만 위대한 그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눈앞에 300과 저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대군과의 싸움, 그 싸움은 뻔하잖아요. 기드온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 만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제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제가 타작마당에 널어 놓을 테니까 그 타작마당에 그 새벽 이슬을 내려서 양털만 적시고 그리고 그 주변 타작마당은 적시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밤에 비가 내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침에 나가보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땅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이슬이 그 정도로 많이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이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시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양털을 짜니까 양털에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다라고, 엄청 많은 양의 물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작마당 땅은 어떻겠습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마른 땅, 양털은 젖어 있었던 대로
누구 뜻대로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그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양털은 젓지 말고 땅만 젖혀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역시 양털은 뽀송뽀송했고 땅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명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지 마시고 두 번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을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소명대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꼭 확인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테스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묻는 질문을 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분명히 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가에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우리 4대 의무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6대 의무입니다. 4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복리의 적합 의무도 헌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대 의무로 그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 의무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우리가 그 의무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일박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